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리고 붙들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믿음 생활의 정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그 중심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 생활의 가르침 또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르침이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두 번째로 이웃,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자신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고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맛보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부에 속한 모든 봉사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예배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새로운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부원들이 삶의 그리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예배생활에 다시금 온전히 결단과 헌신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삶과 신앙에서 절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께 사랑과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긴박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또 근래에 전쟁으로 인하여 또는 지진의 발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 매스컴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다가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겪으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다가오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이 요동치며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삶과 신앙에서 절대로 차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 물러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의 삶의 동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흔들림 없이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2023년도 표어의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어를 우리가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염려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들로 인하여 다가오는 염려와의 문제, 그것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설교, 그 가르치셨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염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염려를 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 염려는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의 문제입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생존에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등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이 일련의 일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큰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 지구촌에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고 사람들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좌절과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깊은 침체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돈 문제요, 건강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우리의 일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도 염려하고 돈이 없어도 염려합니다. 건강해도 염려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염려합니다. 자녀가 많아도 염려하고 자녀가 없어도 염려합니다. 일이 많아도 염려가 되고 일이 아주 없어도 염려가 되죠. 모든 것이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가득 찬 인생, 무언가 우리의 삶에 결핍이 느껴지고 또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불안하고 염려하기는 매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건강의 이 염려, 그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를 짚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키는 헬라어 단어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수명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성숙해짐이란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키가 자란다고 하는 이 말은 나이를 먹는다, 수명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키를, 즉 수명이나 삶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한 자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 성숙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인생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의복,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시에 의복,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복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해주는,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흐트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짧은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안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둘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쪼개어진 마음, 또는 스스로 자기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거리가 삶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기에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염려가 더 깊어지고 염려할 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건강도 해치게 되고 인간의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혼돈스럽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마음에 병이 생기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암적 덩어리 같은 이런 염려의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고 무기력해지고 침체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우선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청을 피우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부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신앙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가까이 교제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자주 만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수렁에서 헤어나 건져냄을 받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게 해주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에 더 힘쓰십시오. 기도 생활에 올인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염려의 근심의 그 늪에서 헤어나와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의 삶에서 예배하며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염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100번, 1000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짐하고 선포해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것도 100번, 1000번 외친다고 해도,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 이제 안 한다, 염려하지 않겠다, 염려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에서 염려는 떠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한없는 은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물며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염려의 문제를 떨쳐내고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진정한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염려에 대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의시죠. 그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염려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은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30절에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물며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의 은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용인 수지에 가보면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곳곳에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지에 가면 기독교 대안학교인 중앙예담학교라고 세워져 있는데 그 학교는 3층 그 공간이 체육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체육관의 이름을 우하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우하하라는 이름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진 체육관이라고 해요.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설립되고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 학교를 세우고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성도들과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의 이름을 우하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특히 아름다운 교회에 예배부로 부름받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합니다. 우하하,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또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어져 나온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뜨거운 사랑의 헌신과 동역으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이 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공급함에 대한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강하게 붙들고 또 확신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물며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집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염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면 정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염려와 근심거리들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염려, 일의 염려, 자녀의 염려,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많은 근심과 염려, 또 물질에 대한 염려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인생의 비관과 불행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염려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능력의 주, 사랑의 주, 치유의 주, 회복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물며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은혜가 오늘 예배부 모든 성도들과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내 나라, 내 의, 내 중심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우선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도 역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과거에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할 것이지만 실제 나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영역의 현실 속에서는 내 나라, 내 의를 먼저 구하며 우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또 많이 침체되고 정체되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날 서구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침체와 퇴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과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당당하게 입으로 말은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의,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당장 그러한 어리석고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신앙의 본질,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특히 아름다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예배부원으로 또 봉사자로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며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3절 후반절이죠. 그리하면,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여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부 복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더해주시는,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예배부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거꾸로 뒤집어서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예배부로 열심히 맡은 바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쓴다면 내가 일일이 손, 발이 닿을토록 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내가 다 돌아보고 챙길 수 없는 수많은 집안일, 가정일, 학교일, 사업, 이 모든 일들을 능력의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선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부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내 일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배부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삶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영혼육의 복을, 형통의 복을, 승리와 성공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마이너스 되는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거기에 알파의 은혜를 더하여서 하물며의 은혜를 주시며 그리하면의 은혜를 주셔서 풍성함의 복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부여하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첫걸음 다시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또 맡은 바 직분의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